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392쪽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몇 절 되지 않으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을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의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혼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혼자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조금 있다가 찬양할 때 꼭 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짝을 지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두 사람이 이렇게 짝을 지으실 수 있도록 앉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혼자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네, 두 사람이 한 사람씩 짝을 지셔야 됩니다. 주사님 그렇게 앉으시면 한 분이 또 짝이 없잖아요. 그럼 안 되는데. 두 사람씩 꼭 짝이 이렇게 져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어디 가세요? 장로님 어디? 자. 저기 멀리 가시면 안 되는데. 네, 사모님하고 짝. 네. 네. 장로님 앞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송장로님도 계시는데. 일단 장로님 앉으시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청년들과 이 국내 단기 선교를 하려고 부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김성호 목사님이라고 저희 청년 수련회에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던 목사님을 잠깐 만날 수 있어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척한 지 3년, 이제 4년째 돼가는데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요즘 옆자리의 은혜랍니다. 옆자리의 은혜.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 오늘 예배 3명이 드렸고요. 앞으로 4명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사모님이 12월 4일 날 이제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자기, 아내, 딸, 그리고 이제 아기 태어나면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상관한다고 이제 12월 4일 되면 가면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옆자리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자리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한 분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옆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사랑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사랑의 기준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할 것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기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 사랑의 완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도 나 사랑하시지.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그 사랑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랑이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완성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한 사람임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벌써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 참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목사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랑의 완성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네? 도시락을 낸 아이가 이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네. 죽었던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물로 포도주를 누가 만드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물로 포도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누가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진작 우리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죠. 바로 갈망이라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갈망의 소원을 들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수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아니면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잠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닫혀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생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사랑으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다시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판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랑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만 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점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 부자가 뭐 잘못했나요? 성경이 정확하게 부자가 잘못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찾아야 합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네, 그렇죠.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자기 집 앞에 있었던 나사로를. 그가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고 뭘 깨닫습니까? 우리 집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떠올리죠. 그죠? 형제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나처럼 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형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의 사랑은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즐겼던 이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와 있었던 그 거지를 돌아보았다면, 사랑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맛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의 이야기가 같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구원은 그것이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일서에 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선 구원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는 더 나아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요한 사도는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말은 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런데 삶의 모습에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오늘 보면 4장 20절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며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징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내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여전히 내가 미움 가운데 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바로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물론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이젠 사랑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아주 면박을 줍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몇 명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를 비난할까 봐 베드로가 먼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면박을 줬다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심하게 나무랐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치는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예. 그런 베드로를 면박을 줬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심하게 면박줬던 바울, 그를 향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겠죠. 바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계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계명을 정리해 주셨는데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시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더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님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면 그 어떤 이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갈망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